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루스드라에 갑니다. 거기 갔을 때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입니다. 이미 제자가 되었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이제 여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할례를 행합니다. 또 디모데가 나중에는 이제 아들과 같은 제자로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지만 또 할례를 행했을 때 이제 마음 놓고 유대인과 교제하고 하면서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드는 그런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어떤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럴 때는 또 할례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을 하나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을 다니면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또 음행하고 어떤 피 그런 것을 멀리하라고 해서 그런 것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더 날마다 늘어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시아 위쪽에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자꾸만 막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그랬습니다. 막고서 그래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썼습니다. 그 위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라 하는가 보다. 그래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이제 배로 떠나서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에 있냐면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력 속에서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다가 강가에 가서 거기 모인 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있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이제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깨닫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방인 전도 첫 번째 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였습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를 모르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지역에 이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루디아의 집에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이제 만납니다. 이제 기도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종 귀신 들렸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꾸 따라다니면서 더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명하면 귀신은 쫓겨나가고 떠나가고 그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진이 귀신 때문에 점을 치고 하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 여종 때문에 돈을 짭짤하게 벌었었는데 이 여종이 이제 온전해지니까 돈벌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면, 네? 그래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여종이 온전해졌다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싫어하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네.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네. 또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이렇게 채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죄수들이 듣고 죄수를 지키는 간수도 들었겠죠. 그죠? 다 들은 거예요. 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할 때 큰 지진이 나면서 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진 거, 착고가 풀어지는 겁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으니까. 옥문이 열리면 죄수는 도망가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 하려고 합니다. 왜? 옥문이 열렸으면 네. 자기 이제 또 다 죄수들이 다 나갔으면 어떡합니까?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자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같은 소리 질러서 우리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예. 그렇게 소리 질러서 몸을 상하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등불을 들고서 바울 앞으로 나갑니다. 그 옥문이 열린 것만 보고 이제 깜깜하니까 다 이제 나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바울이 소리 질러서 죽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간수는 등불을 들고서 이제 바울 앞으로 나가서 엎드립니다. 네.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에게 청하는 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가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미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좁고 그래서 여종이 멀쩡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건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왜 들어왔는지를 간수는 알잖아요. 예? 그런데 우문이 열려서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의 마음이 열려서 바울의 말,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근데 간수가 이제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도 이제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그 집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온 가족들이 이제 그 집으로 청해서 음식도 차려주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제는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어놓으라는 그 명령이 있기 전에 그 밤중에 놀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고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자결을 하다가 바울을 보고서 엎드리고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 밤중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낮이 되니까 이제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또 뭐라는 거야, 바울이? 너희들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때리고 그래놓고 그냥 조용히 내보내려고 그러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거기는 로마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면 마음대로 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막 떠는 겁니다. 그냥 내버리면 되냐? 이건 합당한 것 아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중하게 와서 이제 사과하고 권하여서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건을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길이 열려지고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방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해도 마음대로 그런 방해하는 무리들이 마음대로 해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보낼 때 거기에서 유대인을 만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옥에 갇히는 일이었지만 그 여종 귀신들의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옥에 갇혔지만 또 그 일로 인해서 간수를 만나고 간수의 집이 회복되어지고 도리어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길이 열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바울은 이방인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 그렇게 말했고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루디아도 만나고 또 감옥을 가지만 도리어 로마 그 식민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막힌 것 같고 소나가 되는 것 같지만 도리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도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또 깨닫고 했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단순하게 성령님께서 막는 어떤 그런 것에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러는구나 그걸 깨닫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사람을 붙여주고 길을 열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다음에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 주의 은혜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지혜롭고 아름답고 복되게 맡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